아가서 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아가서 5장에는 이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 사이에 일어난 갈등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은 뜨겁게 사랑을 함으로 아름다운 부부가 되었지만 곧 얼마 가지 않아 이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서로 다투고 갈라서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막상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어려움이 사라지게 될 때 나태함으로 게을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었던 이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 다투고 헤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먼저 우리 아가서 5장 1절에 보시면 아가서 4장에 이어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친구들과 잔치를 하는 모습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이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끝내고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신혼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깨가 쏟아진다 이런 말을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요, 아마 몰약과 향품 냄새가 풍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꿀과 포도주와 우유를 마셨다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눈 이 부부는 이제 사랑하는 친구들을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친구들을 불러서 집들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과 이 술람 여인은 아름다운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시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이 신부가 점점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밤에 솔로몬이 늦게까지 일을 하고 밤을 새우고 신부의 방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데 이 신부는 일어나기 귀찮다고 문을 열어주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솔로몬이 일이 많았는지 밤을 새워 일을 하고 밤늦게 밤이슬을 맞아가며 신부의 방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반갑게 신랑을 영접하지 않고 일어나기 귀찮다고 그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이 신랑이 문틈으로 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에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그때는 이미 신랑이 떠나고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고리에 이 신랑의 향수만 묻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시면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응답이 없었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부의 마음이 남편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그만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신부의 모습을 학자들은요, 성도가 세상 속에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모습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여러분, 삶이 피곤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당연하게 여길 때
점점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욕심과 이 죄의 유혹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또 은혜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할 때 결국 성도는 징계의 채찍을 맞게 되고 또 세상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시면 이 신부는 신랑을 찾으러 예루살렘 성에 갔다가 파수꾼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시면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부가 신랑과 함께 있었더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신랑과 함께 하지 못하게 될 때 결국은 세상 속에서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 여인들이 묻습니다. 9절 말씀에 잘 보시면 여인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네 신랑이 다른 신랑보다 뭐가 더 낫기에 네 신랑을 찾느냐? 네가 네 신랑을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사실은 이 신부의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적으로 말하면 네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네가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요, 이 신부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겁니다. 네가 네 신랑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네가 정말 네 신랑을 사랑하느냐? 질문을 할 때 이 신부는 자기의 신랑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지를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0절에서 이제 16절까지 말씀에는 이 술람미 여인이 신랑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조목조목 고백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 말씀에는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는요,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는요, 손은 향옥을 물린 황금 노르개 같고 몸은 아로색인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15절에는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너무너무 멋진 분이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요 내 친구가 되시는 분이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성도가 바라보는 주님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이 주님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보시면 연한 순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이 영광의 주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만나기를 사모하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은 이렇게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큰 고난을 겪고 난 뒤에 다시 영광의 주님을 사모하고 만나기를 원할 때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술람미 여인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심이나 게으름이나 나태함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져 있다면 이 세상 속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하게 하시고